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2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 옳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각각 3번의 설전을 벌입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각각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마지막 설전인 3라운드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역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자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언급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욥, 너가 의롭게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즉,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선한 삶을 살고 이웃인 고아와 나그네에게 베풀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실 리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자 이제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면 반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만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 엘리바스는 자기 오류,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사실, 내가 아는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아예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가 지은 죄의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혹 자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았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 없지 않았는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팔을 비틀어 착취하지 않았는가?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한때 부자였을 때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소외당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바스는 욥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라도 본 듯 욥의 죄악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추측과 상상을 통해 욥의 가상적인 죄악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나둘씩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리바스의 이중적인 모습과 태도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와 상당 부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 가운데 엘리바스처럼 대놓고 사람 앞에서 막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저 집사님은 지금 암에 걸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한 짓을 저지른 결과라고 우리가 함부로 추정하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가짜라고 판명났다고 조롱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유포하고 전달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웃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엘리바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마치 큰 죄인인 양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지 말고 빨리 회개하여 잘 좀 지내보게 라고 훈계질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 욥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게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걸세. 엘리바스는 다시 병주고 약을 주듯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세 번째 마지막 논쟁에서 결론을 32절에서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일세.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욥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고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도 알고 독자인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가면을 벗으라고 설득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입니다. 이 점에서 엘리바스는 시야가 너무나 좁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관점이 아무리 옳다 해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엘리바스의 맹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부자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부자였던 이가 오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사회적으로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는 악당이라는 도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현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과거에 야비하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내 말이 전부 옳은 것이냐, 내 판단이 모두 정확한 것처럼, 내가 아는 시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내가 추측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중하되 더욱 신중한 태도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전부인 양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